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 10절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모든 것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을 집중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에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저께는 아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기 마음을 담아서 전했습니다. 유언을 남겨준 거죠. 오늘은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뻘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 고백 관계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너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병을 치유할 때 병자들을 치유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할 때 늘 주님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낫기를 원해서 왔지. 안 낫으려고 왔겠어요? 낫게 해주시면 좋고 안 낫게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심정인가요? 완전히 매달리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안 났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네가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저 말 좋은 말 뜯어 붙여가지고 말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첫째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입술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주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허용을 할까요? 인간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거죠. 탐심을 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참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여야 되잖아요. 당분간 지켜야지요. 서로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병 걸려도 괜찮다 이러면서 덤벼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테러리스트들이 난 죽어도 좋아,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비유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지켜줘야지,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 좀 멈추면 좋겠다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 형태 달라진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무슨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 있다. 그렇죠. 술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무슨 음식인데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걸 인하여 사람이 그 형제가 시험 들면 나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윤리 사상이잖아요. 타자를 위한 삶. 이게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대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정말로 그건 상식적으로도 함께 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공동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한순간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건 뭔가요?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면 그냥 어둠은 물러갑니다. 교회는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물릴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 살 길이다. 이를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29장 1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 그죠? 생명도 주님의 것, 시간도 주님의 것, 물질도 주님의 것, 가정도 주님의 것, 교회 공동체 주님의 것, 다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몸은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전세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전세가 있는데 참 대한민국 이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전세 들어가면은 집 주인이 어떻게 하죠? 집을 관리하죠. 고장나고 문제 있으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면은 딱 고쳐주잖아요. 아니면 내가 고치면 돈 주겠다고 그러고.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맡겨야죠. 네, 맡겨야 됩니다. 당당해지는 거죠. 코로나19 하나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약도 주실 것이고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16절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못하냐 물었더니 내놓으라 그럴까 봐 다. 이게 다 내 거라고 그랬지 다 가지고 와 이럴까 봐 감히 이 말을 못하겠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100% 맡깁니다. 이걸 못하시겠다는 거지.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걸 정말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잘 안 나온대요. 왜? 하나님이 너 내 거지 내놔.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저 아프리카 보내도 끽소리하지 마. 감히 이럴까 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 우리 처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병든 거 고쳐서 쓰시잖아요. 없는 건 있게 하셔서 쓰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 쓰시나요? 주셔서 쓰시거든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다. 다윗이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를 들고 나와요. 나그네.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고아와 과부에게. 나그네가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시대는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영위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의 특징을 대변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죠. 약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자를 섬겨주는 그 손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그랬나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나한테 큰일 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큰일 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이 무시하고 약하다고 짓밟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는 그거 나를 위한 거다. 이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한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오른밤 때려, 그럼 2대 때려. 이건 세상이잖아요. 주님은 다른 밤을 돌려대라. 어딜 가자고 그러냐? 네 계산해보고 이게 되면 가고 안 가면 아니면 안 가는 거지 뭐. 이게 세상이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어디 가자고 그러냐? 심리를 가져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실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성경 계속 하는 게 뭐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잖아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이 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오늘날 나그네 누굽니까?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 바꿔야 돼요. 저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슬퍼하신 거예요. 잘못됐어요. 끊임없이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러 가시는 말씀이에요. 나그네요. 너희들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잊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나그네 그루민이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이 이걸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민 정책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져달라고. 바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역대상 29장 15절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희망을 두면 희망 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아무리 기회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강해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은 삶을 쭉 추적해 보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갔어?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또 멋지게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을 보면은 야 인생이 뭔가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두면 허무한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이라면 그보다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날, 그 날은 우리의 축제예요. 이게 정말로 축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말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잖아요.
늘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죽음 단어가 두려우시면요, 왜 두려운지 물어보세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괴롭히면요, 그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온 소망이 정말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물론 죽는다는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자식들 어떡하나. 예.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져주시거든. 길이 있습니다. 안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돈의 행복이 근원이고 예쁨이 행복의 근원이고 건강이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계시면 어떤 환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터득하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죠. 나그네 세월, 나그네 세월. 나그네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근거가 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뭐죠? 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 선악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손 안에서 가능한 거야. 이걸 말씀한 거거든. 근데 사람 그걸 자꾸 건드리고 싶잖아요. 지금 과학이 그러고 있죠. 망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타치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 그러면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없다고 아쉬워하고 많다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거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 장차 올 것,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와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평안한 삶이 있고 기도 문제가 없어도요, 누구에게나 기도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 이것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주님의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절거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억지로 드리나요? 아니에요. 자원하여. 성전 건축할 때에 자원하여 드린다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까 노심초사 고민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습니다. 기쁨으로. 29장 17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즐겁게 하나님께 바쳤더니 거기 따르는
백성들도 즐거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곧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이 뭐라는 거죠? 자원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원해서 봉사하는,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치니까, 나의 마음을 붙드니까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 가서 섬겨야 되겠고, 일해야 되겠고, 약한 자 세워줘야 되겠고,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고,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은 자원합니다.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선진국에 보면은 발런티어들이 많죠. 자원해서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뭐 특별히 이익 온다 하는데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덕을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혼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장로님도 그랬어요. 새벽마다 자원하여 코로나 있기 전에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성도님들을 모셔왔어요. 자원하여. 정말로 기쁨을 하는 거죠. 거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장 6절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29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특징 여러 가지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도 남기고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건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는 내용,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